중간에 자, 잠깐만 이거 자 누르세요. 128페이지 중간에 하겠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독의 건너지가 상실된다는 차원에서 전 세계의 멸망을 의미한다. 요거 찾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샘플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다른 나라는 헤헤거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전조라 전조. 지진의 전조. 뭔가 자꾸 흔들리는데 와장창 나중에 크게 나타나는 전조 현상. 전조 현상. 이걸 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멸망함으로써 전 세계의 멸망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13장에서 34장, 에스겔 25, 35장에서 이사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멸망했을 때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속인 것이냐, 그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나느냐,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줘야 그 실패 속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나오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왜 처음부터 안 실패 온전한 이스라엘을 유지시켜서 온전한 이스라엘 구원하면 될 텐데, 처음에 뭐 마치 구원시켜 주는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종이다, 예? 야곱아 뭐 두려워 말라 하고 그 이사야 41장인가 예, 그 제목 특히 41장이에요. 42장,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신을 하고, 그 다음에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시한 자가 이제 말씀하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이 너는 내 것이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예. 누가 믿었으리요. 그의 찔르면 우리의 허물이다. 우리의 상함이다. 채찍에 맞았고. 우리는 양 같아 도망갔는데 그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도록. 하나님이 예수님만 구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언약은 실패했는가? 아니죠.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그러면 오늘날 마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는 그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고 거기에 저지하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완성되면 저기는 완전히 아까 요한계시록 봤지요. 완전히 유황불에 들어가니까.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까 그 요한계시록 19장만 봤는데 21장에 보면 그게 유황불에 들어가는 자가 마귀하고 귀신들만 들어가는 게 아닌 둘째 사망에 유황불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를 흉악한다, 살인하는 자 이런 자들도 들어간다고요. 그 어린 양을 모르는 자, 어린 양을 모르는 자는 악마한테 반드시 굴복되어 있고, 그 굴복돼서 한 통속이 된 자는 한 통속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지옥 보낼 수 있는 근거는 무슨 근거냐? 천국에 생명을 얻는 자들이 완료가 될 때 저쪽도 같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는 게. 이쪽이 천국 간 사람이 완료가 되면 이제 모든 공사는 저게 공사는 끝나는 지옥 만들기와 천국 만들기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천국 만들게 되면 지옥 만들기도 같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는 말이 과연 성립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천국이 천국대로 완성이 되는데 언제 완성됩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중립이라는 게 애초부터 중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땅과 하늘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듯이 어느 영토에 속합니까? 어느 공간에 속합니까? 이러면 말이 되는데 내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이건 시간론과에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 이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대체 십자가와 주일 성수 이게 시간에 관한 주일이라는 시간에 관한 문제와 십자가에 관한 문제 과연 이 주일 성수가 십자가의 의미와 합치되는가 그걸 따져보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조 현상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멸망 속에서 진짜 참 이스라엘이 완성이 된다. 왜 꼭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인간은 생명나무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막힘을 더욱 막히게. 뭐가 반대냐 하면 뚫어의 반대만. 변기 할 때 뚫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 구이 왜 합니까? 막힌 것을 뚫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막힌 것을 더욱더 막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진행하십니다. 막힌 것을 더욱 막히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만 제가 성경에 나온 그 기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나오는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죠. 사도행전 2장.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 6장. 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또 하나는 로마서 7장에 로마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공고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처지 곤란하게 됐다. 난처하게 됐다. 곤란하게 되었다. 뭔가 막힌 데서 뭔가 길이 있는가 싶어서 좌우 후두차하면서 틈새를 넣으면서 엎어컷 여우면서 뭔가 빈틈을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뭐였습니까? 고집하는 것 자체가 뭘 해도 오히려 내가 느끼는 것, 다 갈수 느끼는 것은 막힘이 더욱더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힘이 더욱더 완고하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강보다 더 막히는 게 주님의 완고함이에요. 주님의 완강이 인간의 완강보다 세고 인간의 완고가 주님의 완고보다 져요.
백날 완고해도 주님이 더 완고해요. 인간이 고집해도 주님은 왕고집, 옹고집. 아니, 제발 제 아들만은 허락해 주옵소서. 난 딴 건 다 할 테니까 저 여자만 허락해 없어서 뭐 백날 고해도 그 고해 안 받습니다. 임재범이 고해 안 받습니다.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막혀 있다는 그 증거가 이거예요. 피. 아예 피로 막아버렸어. 끝났다는 거예요. 막히면 더욱더 굳건하게 막혔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구원 시도는 끝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피, 뭐라 하면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다 했을 때 그들이 영생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고 있고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 모든 시도가 예수님께서 그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그 한마디에 그들 따라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뭐 생각이 왜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못 퍼나왔어요. 전부 다 가는 쪽으로 모조리 다 예수님은 떠나기로 합치했습니다. 여기 동일했어요. 떠나기로 몽땅 다 떠났어요. 몽땅 다 떠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쓱 누구를 반영하면 아주 안 떠나고 있는 자를 봤죠. 12 제자. 너도 가지 왜? 무슨 볼일 있다고 왜 여기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영생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나 따라왔잖아. 네 진짜 내 살 내 피 먹을 수 있어 없어? 엄두도 안 나지. 그럼 너도 가. 네가 영생으로 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떠나! 지금 떠나! 영생, 지금 떠나! 그런 것에 안 통하요. 주께서 안 통한 게 뭐냐 하면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12를 선택했다. 12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 인간의 야무진 의지, 열의, 열성, 동기부여 이런 걸 완전히 묵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선택이.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누가 선택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이 너의 선택을 완전히 깔아뭉갠다 이 말이죠. 그걸 부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막힌 것을 더욱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은 뚫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선택이잖아요. 인간의 자기 선택은 주님의 선택 앞에서 용서가 안 되죠. 매일같이 지금 또 주님은 휴가도 없고 추석 설도 없어요. 늘 일해요. 일하는 게 뭐냐면 선택에 관한 일을 실천에 옮긴다고 놀질 않는 겁니다. 인간이 매일같이 자기 선택이 놀지 않듯이 늘 활동해. 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두 의도한 것은 하나님에서 구박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감 느낄 때 하나님께 대드는 방법은 수납과 따먹으면 되듯이 인간들이 예수님께 모욕감 느낄 때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꼭 나를 죽일 것 같아 한 느낌.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을 하는 게 얼마나 자기가 다룰 수 없는 것인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난 뒤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들은 것을 취소시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들을만 들을수록 나에게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재단 이야기 했는데 재단 있죠. 그러면 재단 밖에 뭐 12의 부채살이 있다. 12지파의 부채살 있죠. 12지파.
재단을 격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나 변경, 하나님 믿는 것을 변경하고 취소할 재단권을 사용하죠. 재단 오지 않고. 예. 왜냐하면 저주받는 저주산에 있는 재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좀 이익이 된다 싶으면 교회 다니고 복음 믿고 좀 이익이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재단권이 자기한테 재단권을 찾음으로써 재단권을 찾으면서 그럼 나는 뭐가 되나? 나는 정말 나다움이 되지. 나다움. 예, 나는 신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순간이 내가 신으로 등극하는 순간이 돼요. 내가 절대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같은 인간하고 상대하고 뭐 김건희하고 윤석열 상대하고 그냥 안 되고 적어도 상대하려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예수님과 상대해서 그 예수를 안 믿어주면 돼요. 예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 욕하고 그게 모독이 아니라 내 당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참 심사숙고 잘 들었거든. 내가 신학교 나왔거든. 그 내가 이제 신학교 나와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사 하면서. 다 나왔거든. 내가 성경에서 무슨 하는 건 내가 옛날에 한 100도 했거든. 그런데 내가 잘 알거든. 이게 바로 가장 신을 모독하는 방법이에요. 신을 모독하는 법. 뭐냐? 오라 나는 공관사회라는 말을 안 해요. 화도 나 망해 듣거나 말을 안 합니다. 어찌할 거 말을 안 해요. 마귀가 인간을 계속 부추기는 이유는 마귀가 모든 걸 아는 거를 인간에게 모든 그걸 전수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는 거, 죽어서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그 아는 그것을 인간에게 전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도록 노력하라는 게 그게 오늘 목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악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막힌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붙들고 그 사랑을 매달리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구원 받는다고 자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 막혀있음 자체를 모독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 할 도리 다 했고 이제 우리 할 도리는 그 하나님의 네이밍 카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몸때 먹었는지요. 예?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신학자들 병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 두 사람 앞에 하나 샀어요. 내가 다 목사람 모양입니다. 두 사람 앞에 하나 샀어요. 이쪽으로. 두 사람 안 되면 세 사람 한 사람 사죠. 여기 몇 장 더 주세요. 이거 너무 적다. 여기 서약이라는 노래, 알리라는 여자분이 불렀던 노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가락은 들어도 모르고요. 가사 한번 보세요.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소서. 기원, 기도 형식이에요.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기를. 내 숨이 다한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대를 믿어요. 그 손 놓지 않을게요.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그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대가 내 삶이기에 내 숨이 다한다 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을 믿어요. 그 손 놓지 않을게요. 사랑한 자와 같이 늙어갈 수 있다면, 함께 밥을 해먹고 그 품에 잠들 수 있다면, 밥만 먹지 말고 라면도 갖고 라면도 먹고. 사랑은 주는 거니까, 아파도 주는 거니까 그들을 사랑합니다. 죽어도 사랑합니다. 세월 따라 모두 떠나도 내 마음속에 그대만 피고 집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도 그대를 만나서 사랑하다 죽어야 됩니다. 한 노래. 참 잘하죠. 이 양이 가사 나왔는데 노래도 어떤 노래인지 그냥 신비법이. 이 스포 거예요. 가사 잘 안 보세요. 나중에 집에서 들어서서 왜 이 가사를 하냐 하면은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내놓을 수 있는 극단적인 묘사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 이것이 죄라는 느낌을 못 들고 땅 안에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하게 느끼지는 게 본인한테 그게 타인을 통해서 나의 내 속에 이런 순수함과 순결함이 있다는 것에 자기 순결함에 자기가 놀래버리고 그걸 즐기고 만끽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저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내가 모르는 면이 있어서 감격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막혀있다 했잖아요, 제가. 이게 막혀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극진의 신에 대한 추종을 다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누군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이 천국 가고자 하는 인간의 제일 앞머리에 바리새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과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기 조상들이 오류했는 거, 조상들이 잘못했는 거, 실패했는 것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다는 그 취지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론 지도층은 그렇지 않아요. 지도층은 로마 지도층은 붙어가지고 이제 돈 벌기 바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순수하죠. 그런데 주께서는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럼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카드는 이겁니다. 문제를 냈죠. 돈 많은 세리, 창기, 강도, 이들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보라. 이들이 천국 가는 방법은 바리새인은 뭐 합니까? 단호하게 뭡니까? 없다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 율법이 사다리기 때문에. 율법 사다리. 율법은 빛이에요. 빛이 오게 되면 순수해지고 저 밑에는 빛이 못 받는 밑에는 뭐냐?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두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점차 뭐 해야 됩니까? 비치는 영광이 비치는 쪽으로 올라가야 구원에 가까워요. 이게 인간에 나올 수 있는 종교 아이디어죠. 지금도 이 성화론 이거잖아요. 이 밑에 있는 세리, 창기, 강도가 구원받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가 누구냐면 악마였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아버지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인간 악마의 자식이지만 대표적 악마의 자식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통해서 악마의 그게 사다리에 올라가면 빛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악마의 정신에 가깝죠. 악마가 어떤 식으로 막혀 있는 곳을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악마 쪽에서 다 제공된 것들입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제공된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뭐냐?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왔을 때, 중풍병자 내려왔을 때, 지붕 뚫고 왔을 때, 누가복음 9장이구나.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이구나.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네 죄를 사했다. 거기 기본이 뭐냐 하면, 인간은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인간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매일 똑같아요. 어서 좋은 사람 되어서 착한 하나님 나라에 착한 사람으로 합류되는 거, 이게 전부인데, 주님께서는 뭐부터 했냐 하면, 죄 사함부터 했어요. 죄 사함부터 하고, 그다음부터 할 길은 뭐냐? 또 무슨 죄를 사했는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랑을 하세요. 지금 문제는 그런 사랑할 만한 인간이 안 나타나서 문제예요. 얼굴 되지, 키 되지, 돈 되지, 성격 되지. 나는 사랑하게. 그런 인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고 뭐 해도, 교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진다 해도, 만약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키 되고 성격 되고 마음 되고 다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앙은 이체 묻지 않고 가려들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자기 죄인 것을 인간이 죽을 때까지 못다 아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못다 아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 묻고 있으란 말인가? 그때마다 주께서 상황이 줘요. 상해 주면서 내가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끌리고 인간들에 대한 그 태도를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므로써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같이 성령하는 작업에 같이 공유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면 말은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걸 하나 겪어야 해요. 이런 사랑을 한 게 죄인 것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 이렇게 살짝 중간에 하나 겪어야 돼요. 사랑은 좋은데 사랑마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따라서 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되나? 그게 죄가 되고, 주님께 헌금하는 게 죄가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죄가 되고, 전도하는 게 성경 공부가 죄가 되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 헌금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돼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위해서 이제 성경은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유가 시간 때문입니다.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왜 죄인 줄 알면서 계속 더 깊숙이 죄에 들어가는 거냐? 물론 죄 사함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수록 기쁨이 더 깊어 나와요. 왜? 죄 질 때마다 무엇이 더 뚜렷하게 오느냐 하면 막혀있음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다가온 거예요. 철저하게 막혀있는 이유를 아는 그 이유의 깊이가 기쁨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말도 안 돼, 이게. 예. 여러분들이 혹시 길 가요 속편한 내과 간판 보신 적 있어요? 속편한 내과. 네. 요새 뭐 등장하나? 등편한 내과 나왔어요. 우리 동구청 상가에 보면 간판 등편한 외과. 이건 아주 표준을 해도 제대로 표준했어요. 인간의 시간이 인간에 만나면요, 최고 좋은 게 뭐냐? 내 육신 편한 게 최고죠. 60 편한 거. 아니, 하나님과 예수 간에 2달 동안 35도 올라가다가, 낮에 약간 선선할 때 뭡니까? 기분 확 올라오죠. 뭐가 최고다? 내 육신 편한 게 최고예요. 내 육신 편한 게.
이런 기쁨은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안 산들바람에 산들바람에 타는 거야. 산들바람에. 예. 파스 몇 개 붙이면 좋다 후끈후끈해. 좋지요. 오순절 성령 봐도 이만큼 되잖아. 몰라 그 봐 궁금하겠지만 인간의 육신에 착각 시간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그것은 뭔들도 할 수 없어요. 예. 인간은 무슨 데 있으니까. 무슨 데 있으니까 알 수가 있지. 과거 한때 나는 나이었던 적이 있다. 나는 나이었던 적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과거만 기억해요. 맞죠? 인간은 과거만 기억해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의 존재예요. 과거의 존재. 과거의 경험들이 구성해서 기억을 낳고 그 기억 뭉치가 자아가 되고 그 자아는 자신의 육체를 자기 소유라고 여깁니다. 소유성, 자기 소유라고 여겨요. 그래서 육신이 편하면 자아가 편해요. 육신이 편하면. 속 편한 내과, 정 편한 외과. 예, 육신만 편하면, 예, 그때부터는, 예, 기부금도 올라가고, 마음사가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런데, 한때 나는 나였던 적이 있다. 이런 말은 이게 바로 이게 문제예요,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항상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모든 게 현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현재고 인간은 모든 게 과거고 막혀도 단단히 막혔죠. 그 막히는 게 뭐냐? 시간으로 인하여 막혀 있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거 기억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현재 의식이고 현재 의식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 의식이에요. 미래 의식. 아까 첫째 시간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결론은 이거는 새롭지 않다는 말을 했죠. 예.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은 새롭지 않다.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과거예요. 그러나 새로움이라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새로움을 창출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움을 창출해서 현재로 만든데 인간의 자아는 현재가 아니고 늘 과거의 덩어리예요. 과거의 덩어리라고요. 그 과거의 덩어리가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자신의 육신이다 이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 튼튼했는데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젊었을 때 튼튼한 몸, 젊었을 때 이거 어깨 올라왔거든요. 이 젊을 때가 아니라 몇 달 전에도 올라갔다니까요. 지금은 뻐근하지만 비교가 되니까 거기서 비교해서 뭐가 나오냐? 미래가 나와요. 시간만 지나면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거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할 때 그때 우리는 미래를 고대하게 돼요. 미래를. 그래서 미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때만 미래가 돼요. 희망적일 때만. 그래서 만약에 과거 내가 기대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는 절망적이고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피한다는 말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처럼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다. 이건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같은 말이 자신의 기억 속에 갇혀 있다. 같은 말. 나는 내 속에 갇혀 있다. 나는 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오설교에서는 뭡니까? 턱이 휘달리고 겠죠. 자기 만든 성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여기서 들어오면 내가 공격하겠다. 뭐 자기 성을 지키는. 그게 잠언서에서 언급하기를 인간의 마음을 인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지금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성을 빼앗는 것 어렵다는 말은 각자 인간은 뭘 갖고 있다. 롯데캐슬을 갖고 다 성체를 롯데캐슬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혼자서 틀어박혀서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7급 공무원 합격하면 엄마가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희망도 만들어내고 동시에 절망도 만들어내고 누가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면 나는 기꺼이 그 사람과 결혼할 용의가 돼 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무도 어떤 남자가 안 좋아할 때 나 취직도 못했는데 이 취직 못해도 당신 얼굴 보이 나 너무 땡긴다 결혼합시다 하면 내가 얼른 결혼해 줘야지. 혼자서 아가씨 혼자서 그쪽에서 다 집부터 차부터 다 해오겠지. 미리 혼자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에 의한 상상 없이는 한 1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길을 걷거나 뭐 하거나 다음에는 한 달 뒤에는 앞으로 내일에는 뭘 해야지. 항상 이렇게 시간 속에 이렇게 갇혀있고 주눅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 기초가 과거에 저희가 구축한 자상을 구축해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을 때 남들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시간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거야. 새로움을 주는데 새로움에 뭐가 장애 요소가 되느냐.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과거의 자아상이 새로움을 방해하고 지장이 되고 이걸 공격하게 되는, 이걸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성. 인간은 시간의 갇힘. 그 중간에 뭐냐? 막혀있다. 인간은 통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막히는 걸 뚫으려면 막히는 걸 뚫어서 자기 백성을 건지려면 주님 쪽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주님 주신 이 영원성을 인간의 시간에 있는 육신, 그래서 죄 있는 육신 속에 영원성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남는 것이 뭐냐면 생긴 것이 바로 피.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생겨버리죠. 피. 그러면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피가 반복된다. 요 사실. 피가 반복된다. 요 사실이. 예.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입니까? 아니면 늘 현재가 될 때 반복돼요. 인간은 과거라 여기는 거, 인간은 현재라 여기는 미래라 여기는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원성이 콩닥 하나님의 심장처럼 늘 반복해서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피 사건만 되풀이 될 뿐이죠. 피 사건만 되풀이 된다고. 제가 이 십자가 이걸 이야기할 때에 듣는
처음에 그 총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 공부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십자가 제자리 뛰게 하느냐. 십자가를 제자리 뛰게 하느냐. 그들은 뭘 기대했느냐 하면은 십자가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십자가 이야기뿐만 아니고 부활도 있으니까 십자가 떼고 부활 떼고 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까 그 바리새인 사단이 있죠. 네. 계속 더 완전한. 그래서 성경에도 완전한 대로 나가라. 네가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라. 이런 본문들이 막 떠오르면서 거기에다가 그 본문에다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완벽한 줄 알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막혔다는 말은 우리의 내 자신, 아까 이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내 자리에 나의 육신을 천국에 올려보낸다는 그 일관성 있잖아요. 우리 나에 대한 보상, 힘든 인생 살면서 죽어서는 보상받아야겠다는 그것 자체로 인하여 그것 자체가 천국과 막혀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 믿음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신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더 보태고 더 많이 알고 많이 알면 예, 나중에 완전한 데 이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함이 반복된다는 거. 주님의 형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는 시간 속에 갇힌 너밖에 모르는 죄인이야. 네가 공고한 자야.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네가 공고한 자야. 네 속에 악이 있다. 예, 로마 7장 나오죠. 네 속에 악이 있다. 그걸 죽을 때까지 육신이 남아있는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어떤 식으로 교모한가를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 지옥 보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야. 이런 죄. 예. 우리 애가 아파서 내가 아파서 감사한 이런 죄. 예. 되게 마음 낮추고 겸손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린 무소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소유 차원의 이런 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인간은 주님의 십자가가 반복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반복해. 자기 자신의 그 건전함과 우수함 그것을 반복하면서 시간 속에 시간 밖으로 몸 벗어나는 그 티를 내죠. 제목이 십자가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거 없다는 취지로 이 글 쓴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예수님이 주일을 지킵니까? 다른 나라는 일 안 해요? 예. 주님 도와줘서 가면서 보자. 지금 오늘 토요일 내일 보자. 이게 주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는 주일, 일요일 이런 거 월요일 이런 거 생각 일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슨 날입니까? 다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주일날 제사 지는 날이에요. 왜 주일날만 주께 일하고 나머지는 내가 일하고 왜 그래요? 아직도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란 것은 십자가의 영원성에서 나와서 영원성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 이 서클을 되풀게 해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왜? 인간은 육신은 시간의 수속을 받으니까요.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그러면 요 안에 서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다 죄 때문에 늙어가고 죽어가는 건 죄 때문에 늙어가고 그냥 곱게 늙어가면 안 되죠. 뭘 생산하고 죄를 드러내면서 영원소로 간다는 사실을 이미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그러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시간의 시작은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시작해서 십자가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말씀이 율법이 나오면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내가 그동안 말씀이 없어도 몰랐던 한 죄가 말씀이 옴으로써 내한테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사도 바울이 그저 로마 7장에서 이런 예를 들었죠.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예를 들었어요. 내가 탐내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탐내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본인이 탐심이 있는 줄을 무척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인식이요. 자기 인식이 아니고 위에서 주님의 인식이 자기 안에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인간이 죽는 이유는 그게 인간이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그걸 이 주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그걸 늘 새삼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노림수거든요. 우리한테 말씀을 줄 때. 탐내지 말았으면, 탐내지는 몰랐는데, 탐내지 말라는 순간에 오는 순간, 내가 몰랐던, 왜 내가 모르냐 하면 우리는 자아는 과거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탐내지 말라는 말씀과 아직 결부되기 전까지는 내가 탐심이 가득 찬 삶이라는 걸 몰랐는데 뭘 새롭게 알았냐 하면은 야 내가 욕심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이 내한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때부터 율법의 원칙이 보면 죄전자는 뭐가 줘야 돼요? 죄전자는 저주지요. 예. 저주를 받아야 내가 손해다 이익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아야 죄인이 죄를 받아야 누가 빛내요? 율법의 선함이 빛이 나기 때문에 나를 이용한 겁니다. 이 관점도 내 관점 아니에요. 율법의 관점, 말씀의 관점이라니까. 아까 의항 이제 잊어버렸죠. 의항의 관점에서 의항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 충분히 죄인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멈추지 않고 열심히 활약상을 보이겠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탐내지 마라 그 한 것뿐입니까? 또 있잖아요. 도둑질 하나만 있잖아요. 벌써 율법을 밤내는 것도 이게 저주받고 죽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걸 또 빛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시간 속에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율법으로 시간 속에 들어왔던 주님께서 로마서 7장 끝나고 8장에 보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시간 속에 들어와버리면 십자가 안에 우리가 후심을 사는 백살을 하든 어떤 길게 살아도 그 지을 죄는 이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죄는 십자가 피로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중풍병자 그 다음부터 죄 안 졌습니까? 졌죠. 예. 죽었다 살았던 그 마리다 오빠 죄 안 졌습니까? 예. 죄 졌죠. 모세 마찬가지고 모세는 막 성질 나서 두 번 쳤잖아요. 모세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누구십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대도 않는 이상한 이야기 막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가시를 집어넣은 줄 이게 사탄의 가시인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가시를 집어넣은 이유가 예. 그 실드는 거 왜 기도하냐? 어? 되네 이 사람아. 이게 계속 같이 박혀요. 왜 본인이 완전해지려고 해요? 왜 본인이? 뭔데? 시간 따라 후패해지는 게 인간이고 죄 짓는 게 인간인데 왜 계속 죄를 생각하고 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말이죠. 따로 그럴 필요 없어요. 영원함이 옴으로써 우리는 죄 속에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죄사함의 영원성.
그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이 여전히 시간 속에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반복. 역시 반복이에요. 반복. 옷을 반복이에요. 십자가 반복. 십자가 반복.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반복하면 부활은 뭐냐? 부활은 십자가가 반복하는 그 환경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미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반복함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후패할 육신은 반복해서 죄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그걸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얼마나 기쁘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대체 고민과 걱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기대하고 미래에 희망했던 건 이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몸버리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십자가는 광고 없고 자기 잘 되기를 원하고 완전하기를 바라는 이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